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3절만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시험 들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 뻔했다. 어느 집사님이 시험 들었대요. 목사님, 어느 권사님이 시험 들었대요. 이런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시험에 들었다. 우리 시험이라고 그러면 보통 뭐 학교에서 치는 시험, 국가고시 시험, 운전면허 시험, 이런 시험은 들어봤지만 교회에 오면 갑자기 교회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 이 교회는 시험을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는 거죠. 어디서 이 말이 나왔느냐?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게 있구나, 뭐 시험에 빠지는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이 말은 주로 우리가 언제 쓰느냐? 마음이 불편할 때 씁니다. 뭔가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뭔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불편하고, 뭔가 그래서 교회 가기 싫고, 다른 성도들 보기 싫고, 목사님 보기 싫고, 이럴 때 전화하면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아무리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도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통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 용어로 씁니다. 하나는 테스트를 할 때 시험이라는 걸 쓰죠. 운전면허 시험,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이들이 보는 시험은 다 얘가 뭘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과 그의 능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평가할 때 우리 시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쓰지 않는 용도로 유혹이라는 어떤 면에서 이 시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유혹은 죄에 빠지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했다, 이 말은 마귀가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보통 이렇게 테스트, 뭔가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셨다라는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어떤 것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뜻이, 단어는 같아도 그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똑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하러 부르시겠어요? 그 믿음을 보시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려고,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자,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내가
이 집사와 권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도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전능한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꼭 시험을 해야 아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를 테스트해봐야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자라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시험하려고 부르셨지만 이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자라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여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험에는 뭐가 있습니까? 탈락이 있고 합격이 있잖아요. 시험에는 점수가 매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점수를 매기려고 시험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이렇게 하시려고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아브라함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실 때의 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시험은 오히려 반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 목적이 뭐냐? 비록 우리를 잘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목적은,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그 목적과 결과가 180도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이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이겠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누구의 시험이냐?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믿음 없는 모습, 이런 것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할 때 이 악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가리키는 악이기도 하지만 또 사탄과 마귀를 가리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수와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우리를 건져달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귀의 끝없는 공격을 막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패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처럼 보이는 것. 그러면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그 시험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 막아주세요. 그래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의 마치 장난감처럼 놀잇감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가?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막아달라, 보호해달라라고 하는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의 구절일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적지 않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의 목적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놀랍게도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승리를 주셨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해서 아예 무장해제시켜서 세상에 드러내어 뭘로 삼으셨다고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권세자들, 권력자들을 조롱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은 보통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헬라어로 이 코스모스, 우리가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말하는 이 말이 헬라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들, 권력자들을 가리킬 때도 이 세상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그리고 사탄 마귀를 포함한 그 어떤 영역을 가리킬 때에도 세상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세상은 예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예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상을 어떻게 이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할 때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원수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기의 영역을 유지하는 세상,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말할 때 원수 마귀를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내가 이미 그들을 다 이겼다. 원수 마귀가 죄와 사망을 무기로 우리를 위협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내가 다 이겼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신 분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고 악에서도 구해준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울 때 그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가 그러하시지 않은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것. 피조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그 죄악 이래로 이 땅에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구원 사역을 하실 때에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불러서 시험합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실패한 시험이.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세하라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처럼 행세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가져라. 이 요구를 마귀가 예수님에게 합니다. 이것을 시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요구한 것은 우리를 대표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인간 행세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라는 요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인간처럼, 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까? 처음 인간이, 아담이 이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 그래서 우리 모든 아담 이래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사는 것. 그 아담의 죄성 아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인간들을 대표하여 참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을 우리 대신 순종하며 섬기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마귀가 무기로 삼고 위협하던 사망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결과, 죄의 열매인 사망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의 사망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더 이상 지불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둘 명분이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붙잡아 두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 돼요. 죄의 삭슨 사망인 이유가, 사망이 우리를 붙잡아 둘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사망을 무기로 삼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이 사망을 주어서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계획을 무너뜨렸어요. 철저하게 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이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이 승리는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예수님의 승전보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사망의 쇠사슬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 문구로서의 주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승리하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기록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것.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의 무기, 죄와 사망의 모든 쇠사슬을 내가 다 부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 이 주기도문의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은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셨어요? 인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보다 인간을 더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천사는 영이고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러면 그 지어진 방식으로만 보면 누가 더 고등하겠어요? 누가 더 뛰어나겠습니까? 천사가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줘서 천사보다 더 높여주셨어요. 천사를 부리는 자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천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자신보다 더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의 무리 중에 어떤 무리가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과 하나님의 그 뜻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악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중에 생겨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능하신 분의 뜻을 무시하는 데서 악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련을 하고 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도, 그래서 과거에 보면 영화를 보면 도력을 쌓고 영력을 쌓아서 요괴와 싸워요. 요괴가 막 광선도 쏘고 뭘 해도 아주 수련을 오래 한 도사가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막 부적을 픽픽 던지면 요괴가 패배하거나 잡히거나 도망가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당들도 굿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럼 무당들도 누구에게 잡혀서 쫓아내는 거예요? 무당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서로 짜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마귀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인간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 흙으로 지어진 인간을 자기보다 높여주신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서 마귀는 인간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처음에 사기를 칠 때 처음부터 돈을 막 다 이렇게 뽑아내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와줍니다. 그리고 돈도 벌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왕창 뽑아먹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기꾼이고 다 벗겨먹는 사기꾼인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큰 사기꾼이 아니에요. 진짜 사기꾼은 이 사람에게 도움도 주고 돈도 벌게 해주고 잘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창 털어먹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잘 되게 해주고 뭔가 돈도 벌게 해주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뭔가 세상에서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영혼을 탈탈 털어먹어요. 어떻게 털어먹습니까? 자기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서 멸망당하는 걸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에게 가서 부적받고 무당에게 가서 도움받고 무당에게 가서 점괘를 받고 무당이 뭔가 굿해주고 액을 없애주고 뭔가를 해준다라고 말해도 결국에는 그게 다 뭐다? 약속 대련인 거예요. 다 마지막에 그 영혼을 탈탈 털어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함께 죽자. 이게 마귀의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 마귀를, 그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뭡니까? 그걸 열기도 하고 그걸 잠그기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손에 사망의 권세가 있고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들 권세도 있고 없앨 권세도 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승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악에 대하여 승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승리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할까? 지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라. 담대해라. 너희가 비록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환난 당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승리했노라. 이 승리한 나를 믿는 너희에게도 이 승리가 동일하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어려운 일을 좀 당해도 이미 이긴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평안을 누리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승리자요, 사망과 질병을 이기신 승리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선언하시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 안에 있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시험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주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를 자주 시험하면서 이 시험에 인간이 스스로 넘어졌어. 우리가 보통 악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나쁜 것, 나쁜 행동, 이걸 여기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악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악이에요.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좋은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악입니다. 점점 돈을 많이 벌고 점점 세상에서 승리하여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악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도 처하고 때로는 질병에도 거하고 우리가 때로는 문제가 있는 삶을 살아도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염려를 어떻게 바꾸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로 삼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을 불평하지만 그 가난을 통하여 예수님께 어떻게 더 가까이 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우리 삶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나의 실수든 나의 죄 때문이든 나로 비롯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지키시는 전능하신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지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아무리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도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와 그분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지식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변화시켜 복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하나님처럼 되라는 이 마귀의 시험을 거부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에게 복종합니다. 율법과 계명을 다 우리 대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루어 주셨어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라고 하는 이 시험에 넘어질 때 예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숨이 끊어지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셨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와 사망의 그 저주 아래에서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구원의 사명을 다 완수해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보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승리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다. 내 안에서 내가 이룬 이 승리 아래서 너희는 평안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악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이 주기도문을 외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의 참 의미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 입장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광야에서 시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너희가 치르지 못한 시험, 너희가 통과하지 못한 시험,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넘어져 죄 가운데 있게 된 그 시험, 마귀로부터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망의 악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 죄의 악에서, 사망의 악에서, 그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그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시험 받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했기 때문에 악에서 건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고 악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받은 시험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악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야, 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이 꼭 너를 도와주는 것 아닌 것 같잖아. 하나님이 없어도 너 살만하잖아. 하나님 없으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몰라. 라고 하는 이 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중에 너를 가장 높여주신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 안에는 모든 복락이 있고 그 하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너를 지으시고 너를 창조하셨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줍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그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의 죄악으로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죽어야 했습니다. 원수 마귀가 자기가 망할 운명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지만 사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인간과 함께 망하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인간과 함께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려고 마귀가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인간을 멸망시키고 싶은 원수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가미가제 전술 쓰는 거예요. 같이 죽자. 나도 죽고 너도 죽자.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자. 그런데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로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실체입니다. 내가 너를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건져주고 내가 너를 악에서 구해준다. 내가 바로 그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구원자다.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기도문의 형태처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루신 전쟁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구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원수 마귀와 전쟁을 치르셨어요. 전쟁을 치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시는지, 예수님의 그 전쟁의 전략과 전술이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도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이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마귀를 싸워서 이기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전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기록해 두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의 권세로 사탄의 모든 관할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오늘 뭐라고 이 기도문의 끝에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다 선포하시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공포하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도 나의 나라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권세 내 권세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기를 원했던 인간의 모든 죄악의 역사를 예수님이 다 청산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언합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고백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우리의 신앙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 아담처럼 나라도 내 것입니다, 영광도 내 것입니다, 권세도 내 것입니다,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입니다, 다 내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죄악된 인간의 모든 거짓말을 예수님이 다 청산하고, 예수님이 이 마지막 기도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그 결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그 모든 구원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했던 그 역사, 아담이 실패하고 아담 이래 모든 인간들이 실패했던 그 역사를 예수님이 다 청산하고 이제 구원자의 그 모든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 마지막 구절,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루신 이 승리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도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참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처음 인간 아담이 저질렀던 죄악과 그의 실패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주기도문을 읽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자신의 승리를 안겨주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로 살게끔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그 끝날 때 일본이 결국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겠다, 항복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일왕이 항복선언문을 라디오에서 읽었습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했다, 일본은 항복한다. 그런데 저기 동남아 깊은 밀림 속에서 전투를 하던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패망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전투를 하다가
혼자 낙오된 일본 군인은 전쟁에서 패망했다라는 걸 모르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괌에 가면 전쟁이 끝난 이후로 30년 동안 밀림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마 1970년대 초반에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람은 30년 동안 밀림 속에서 바나나 껍질 같은 것으로 옷을 해입고 수렵 생활하면서 버텼어요. 전쟁이 끝난 줄 몰랐어요. 이미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는데 자기는 여전히 군인으로서 뭔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종종 있었어요. 지금이야 세상이 전쟁이 끝났다, 우리가 항복합니다라고 하면 그걸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대에 살지만 과거에 소식을 말로 전해야 되고 사람의 손으로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는 전쟁을 벌이는 그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런 소식은 늦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마치 아직도 마귀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때는 마귀가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이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의 꼬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퍼덕거리지만 그 사탄의 허리는 이미 부러졌어요. 여러분, 가끔 바다고기, 물고기 이런 거를 먹을 때 그 생선 잡는 분이 생선의 머리를 쳐서 머리를 잘랐어요. 회를 떴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생선 눈이 깜빡거립니다. 그리고 뭔가 꼬리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살아있어! 생선이 안 죽었어, 살아있어. 무서워합니다. 걔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눈을 깜빡거려도 죽었습니다. 생선의 꼬리가 조금 움직여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꼼장어는 몸을 이렇게 토막을 내서 불 위에 올려도 움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막 살아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걸 막 구워서 먹으면 맛있으니까 살아있다고 방금 말했는데도 옆에서 막 옮겨서 담아서 계속 불 위에서 구워요. 마귀는 졌습니다.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 꼬리가 비록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퍼덕거려도 죽었습니다. 마귀는 이미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승리는 완전한 승리. 세상의 나라의 지도자들, 세상 나라의 임금들은 자기가 이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서로 내가 이겼다라고 말해. 그런데 전쟁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 나라의 임금이신 예수님이 선언하신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영구적인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역적인 걸. 이 승리가 뒤집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도 가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시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승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의 승리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전투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다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작은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총소리도 들리고 포탄 소리도 들리고 뭔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승리가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이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전쟁입니까?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 비록 이 땅에 전투의 소식이 들릴지라도 우리의 싸움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현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시험을 통과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지신 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 보혈의 능력 아래에서 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 가운데서 어렵게 살고 질병 가운데서 신음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병 때문에 죽는 운명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망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죽이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기는 한다. 그런데 그 환난이 우리를 죽이지는 못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고 이 사망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안해라. 비록 세상에 난리의 소문이 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뭐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보혈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담대해라. 내가 이미 승리했다. 평안해라. 그렇게 놀란 가슴으로 토끼 눈을 하고 무슨 일인가 이렇게 세상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예수의 승리를 나의 승리라고 믿고 인생을 담대하게 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끝날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생이 끝나면 무슨 일이 있는지도 예수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시험 중에서 가장 쉬운 시험이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교수님이 오픈북입니다 라고 하면 그 시험은 그냥 교수님이 다 그냥 뭐 A 주고 싶어서 할 때 오픈북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찾아보면 교수님이 비록 한 학기 동안 다 가르쳐 줬지만 그 교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까 봐 책 펴고 시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 책 찾아보면 그 책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가르쳐 줬어요. 환난이 있다. 예수님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있는데 그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그렇게 쫄면서 살지 말고 담대해라. 예수님이 다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 다 말씀해 줬어요. 과거에 국가대표 경기가 있을 때 수요 예배가 있는데 보통 국가대표 경기는 수요일 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요 예배가 있을 때 미리 녹화를 해두라고 그래요. 부목사님이 전도사에게 시켜 녹화를 해둬라. 그리고 가끔 이제 모여서 봐요. 결과를 얘기하지 마라. 이겼는지 졌는지 얘기하지 마라. 근데 이미 그 결과를 아는 사람과 결과를 모르고 보는 사람은 그 경기를 보는 태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알고 보는 사람, 우리가 이겼어 라고 알고 보는 사람은 뭔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상대편이 한 골을 넣었어도 무덤덤한 거예요. 우리가 이길 건데 뭐. 그런데 그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상대편이 한 골을 넣으면 우리가 진 건가? 이렇게 못하는 거야.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와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승리를 다 누리는 자가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복된 자들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전쟁에서 전리품을 거두며 사는 인생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라가면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그 전쟁에서 우리는 전리품만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해서 너희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미 다 싸워서 이겼다. 너희는 나의 뒤를 따라오면서 전리품을 거둬라.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것도 예수님이 이기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지옥의 권세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지옥의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지옥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지옥의 주인은 마귀인가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 마귀는 그 지옥에 갇혀있는 죄수일 뿐이에요. 모든 권세는 예수께 있습니다. 모든 땅이 주님의 땅입니다. 모든 곳이 예수님의 승리가 확정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의 승리가 확정되지 않은 곳은 없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언정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임한 어떤 삶일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믿음으로 모든 일에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신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에 놀라우신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의 보혈 안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읽고 암송할 때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이 모든 구원에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가슴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라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외치고 우리 인생을 담대하게 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주님, 예수의 보혈의 권세 아래 오늘도 살게 하시면서 담대하라고 평안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시는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공로됨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공로를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